변화가 일어나는 소리 기운의 비밀이라는 주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한글을 만든 이유와 사용법, 그리고 한글의 발음과 글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례에서는 문자에 대한 5가지 해설과 1가지 용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초성해 해설에서는 초성은 운서의 자모에 해당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한글 소리의 기본 단위인 음절의 소리가 초성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초성을 글자의 모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며 아주 중요하게 다룬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름을 지을 때도 소리에는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해서 이를 음령이라고 부르고, 특히 초성은 소리 기운을 가장 앞에서 끌어가는, 즉 견인하는 위치에 있어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리 기운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고, 초성인 자음에 따라 모든 소리 기운을 구분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이론이 바로 음령오행입니다. 그런데 대자연의 변화의 이치가 가득 담긴 학문이 역학이며, 역학이란 학문이 있어 성명학도 존재하는 것인데, 대자연의 변화의 이치와 기운으로 가득한 역학과는 달리 성명학에는 대개 고정된 단순한 기준과 의미를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고여있는 물처럼 정체가 되어 지속적인 발전 그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뜻을 말이나 글자로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말이나 글자로 마음속의 뜻을 표현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이처럼 소리와 글자는 마음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수단입니다. 즉, 뜻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와 글자가 존재하므로 이름에 있어서 뜻과 소리, 글자 중에서도 뜻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뜻이 소리와 글자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리와 글자는 뜻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뜻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히 소리에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변한 뜻 기운대로 소리 기운이 변하게 됩니다. 이는 마음의 뜻이 달라지면 말도 행동도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 기운은 초성의 의미로 가학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소리 자체, 즉 소리 전체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과 상징성에 따라 강한 뜻 기운을 지닌 소리는 그 뜻을 중심으로 소리 기운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적용해서 소리 기운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초성의 의미로만 소리 기운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리 기운이 왜곡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나타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소리 기운과 관련된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처음으로 쉽고 자세하게 근거와 함께 수많은 입증 사례를 통해 밝힌 책이 바로 이름이 뭐길래 건강한 성명학 단상입니다. 예를 들어 정이라는 소리는 초성 지읒으로 보면 차가운 금기운으로 봐야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불러보고 들어봐도 이 소리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소리의 뜻이 넷째 천간인 정화의 기운, 즉 따뜻한 불기운과 같기 때문이죠. 이와는 정반대로 금이라는 소리는 초성 기역으로 보면 따뜻한 목기운으로 봐야 하지만 소리 전체가 오행 중 하나인 금과 같아서 강한 금기운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묵직하고 차가운 느낌이 강하게 나는 것이죠. 경이라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성만 보면 목기운으로 보지만 소리 자체는 십간의 경금과 같기 때문에 역시 차갑고 묵직한 경금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는 초성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던 학자들 중에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고 고민한 학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쉽게도 소리 기운의 변화 비밀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성명학에서는 소리 기운을 파악하는 기준으로는 초성만을 보는 음령오행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전체가 명확한 기운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초성만 따지다 보니 소리 기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왜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라는 소리는 그 뜻과 형체가 뜨거운 화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강한 뜻 기운을 지닌 소리는 그 뜻을 중심으로 소리 기운이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뜨거운 화 기운을 가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음령오행에서는 초성이 비읍이라서 차가운 수기운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 기운과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돌 역시 뜻과 형체가 차가운 금기운을 가지는데 음령오행으로 보면 초성 디귿이 때문에 뜨거운 화기운으로 보게 됩니다. 이 역시 소리 기운이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왜곡은 소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한 뜻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 소리와 소리가 결합할 때 생기는 변화 역시 초성 중심의 음령오행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소리와 어우러지며 강한 뜻을 가지게 되면 그 뜻에 따라 소리 기운이 변하는 경우가 실제로 아주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파와 랑을 각각 보면 초성이 수기운과 화기운으로 서로 상극처럼 보이지만 두 소리가 합쳐져 파랑이 되면 뜻도 색상도 소리 기운도 모두 목기운으로 변합니다. 바와 다도 각각 보면 수와 화로 상극이 되지만 바다가 되면 소리 전체가 강한 수기운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음령오행으로만 보면 이 변화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음령오행의 이론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했을 때 역학의 근본인 5가지 오행의 소리 기운도 모두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행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 즉 각각의 오행이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그 오행이 가지는 본질이자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오행마다 가지고 있는 오행의 뜻이 그대로 소리와 글자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각각의 소리와 글자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즉 각각의 오행은 오행의 주체인 그 뜻과 그 뜻을 표현하는 소리, 그리고 그 뜻을 담는 글자의 기운이 하나의 기운으로서 순수하게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령오행의 이론으로 볼 때 목, 화, 토, 금, 수, 오행의 소리 기운은 위의 표와 같이 모두 다 왜곡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행 중 목 기운은 뜻과 소리와 글자의 기운이 다 목 기운이지 뜻과 글자의 기운은 목 기운인데 소리의 기운은 초성이 미음 받침으로 시작된다고 수기운이 작용하는 소리로 보는 것은 오행의 순수성과 일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오행의 뜻 기운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본래의 소리 기운이 초성의 의미만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음령오행이라는 이론에 의해서 왜곡된 것입니다. 나머지 오행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강한 화기운의 소리인 화는 초성이 히읗 받침이므로 토기운으로, 강한 토기운의 소리인 토는 초성이 티읕 받침이므로 화기운으로, 강한 금기운의 소리인 금은 초성이 기역 받침이므로 목기운으로, 강한 수기운의 소리인 수는 초성이 시옷 받침이므로 금기운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역학의 근본인 5가지 오행의 소리 기운을 초성으로만 볼 경우 오행의 본래 뜻과 글자가 가지고 있는 기운과는 하나도 맞지 않으며 모두 다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할 수 없는 음령오행이라는 이론의 맹점이 명백히 노출된 경우로 획일적인 음령오행의 이론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오행이 없이는 역학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학문인데 음령오행의 이론만을 적용한 결과 오행의 소리 기운이 본래 오행이 가지고 있는 뜻과 글자의 기운과는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이며 왜곡인지 오행의 중요성을 아는 학인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하며 수긍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고 명확한 근거와 해소 방안을 제시한 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는 연구 끝에 출간된 이름이 뭐길래 건강한 성명학 단상에서는
소리 기운이 왜곡되는 이유와 이를 바로잡을 근본 원리를 처음으로 명확히 밝혔고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